특별 새벽 기도회의 두 번째 아침입니다. 우리를 인내와 연단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께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이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은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주님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마음이 상한 자를
붙이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좋으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한없는 은혜를 우리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아무것도 없는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 같은 인생길 한가운데서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일 때마다 영육간의 양식인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채워주시고 타들어가는 목마름의 갈증을 쓴물에서 단물로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을 축복의 광야 말씀으로 가을 새벽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만들어 주시고 인내와 연단을 통해 광야를 통과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여주시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긍휼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없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시대와 구별된 삶과 경건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세상의 즐거움과 짝하고 헛된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간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크고 작은 일로 지치고 피곤한 영이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나 세상 속 재력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높아지려는 권력욕을 내려놓지 못해 겸손과 섬김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나 경제적 어려움을 불평하고 원망할 때나 오랜 기간 동안 불치병으로 투병중이거나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모님, 아내와 남편, 자녀들의 병환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는 간구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나 인생의 청길 낭떠러지 앞에서 실망하고 좌절하여 일어서지 못할 때 우리를 고난 가운데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순종하며 나아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나는 축복이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크고 작은 사소한 문제라도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광야에서 부르짖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을 특별 새벽 기도 예배의 진행을 돕는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사 봉사하는 손길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남성교회 솔로몬 찬양대가 찬양 드릴 때 천사도 흠모하는 천상의 찬양으로 올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영성 있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박기성 위임 목사님을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드시어 주어진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권능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늘의 기쁨 허락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쪽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그래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오늘 이쁘게 입고 오셨는데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쌩얼도 이쁘시네요. 여러분 이 새벽에 화장 안 하고 쌩얼이라도 하나님 만나러 나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보시겠습니까? 어제도 오시고 오늘도 오신 분은 갑절로 더블로 복을 받을 것이고 내일도 오시면 따따블로 복을 받을 것이고 모레 오시면 따따따블로 복을 받을 것이고 이번 한 주간 주님 전에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넘치는 복을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오정이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가서 주문을 했습니다. 아줌마 햄버거하고 아이스크림 주세요. 여긴 햄버거 없어. 그러자 잠시 망설이던 사오정이 아줌마 그러면 햄버거하고 콜라 주세요. 여기 햄버거 없다니까. 슬슬 짜증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사오정이 다시 아줌마 그러면 햄버거하고 사이다 주세요. 아니 이 XX가 여기 햄버거 없다고 하고 막 이 아줌마가 결국 화를 못 참고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후정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줌마, 이 가게는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아요? 그럼 햄버거만 주세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누가 인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없는 거죠. 아줌마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주구장창 쏟아내는 사후정도 인내심이 없는 것이고, 사후정의 말에 짜증과 화부터 낸 아줌마도 인내심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럴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 상황에서 어떻게 참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후정과 아줌마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후정처럼 남 생각하지 않고 남의 말 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말만 막무가내로 일방적으로 막 쏟아내거나, 아니면 아줌마처럼 상대방의 말을 좀 귀담아 들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무턱대고 다짜고짜 화부터 내버리는 일방통행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뭔가 이 사람이 내 말을 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좀 더 귀담아 들어보고, 이 사람이 뭔가 대화가 안 되는구나, 뭐 어디가 좀 아픈 거 아닌가, 조금만 더 참고 설명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턱대고 일방통행으로 화부터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가 원활히 소통이 되려면 양방향 통행이 돼야 되는데, 일방향 통행이 되면 결국 어느 한쪽은 감정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 사회를 보면 어디 하나 시원스럽게 뻥뻥 뚫리는 고속도로는 없고, 어디를 봐도 고구마 수십 개를 집어삼킨 마냥 꽉꽉 막힌 일방 통행로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운전을 하시다가 차 한 대만 겨우 통과할 수 있는 외길에서 갑자기 어떤 상대방 차를 딱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완전 왕초보 아줌마고 나는 운전 경력 많은 베테랑 운전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초보 아줌마한테 빨리 빼라고 후진하라고 막 빵빵거리면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내가 베테랑이면 뺄 때까지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거나 정 못 참겠으면 그냥 내가 후진해서 내가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더 쉬운 거예요. 내가 베테랑이면 내가 후진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겁니다. 그런데 운전 경력이 많은 베테랑들이 오히려 더 어떻습니까? 초보 아줌마가 후진 못해서 버벅대며 못 기다리고 계속 빵빵하면서 밀어붙이잖아요. 그리고 심하면 운전 그따위로 할 거면 집구석에나 있으라고, 왜 운전대 잡냐고 막 그런 식으로 화를 내지 않습니까? 자기도 초보 시절이 있었으면서 그걸 못 참아주고 무조건 불도저처럼 일방통행 직진만 막 불도저처럼 고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 사이의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외길에서 만나면 내가 좀 더 안다고, 내가 좀 더 오래됐다고, 내가 좀 더 그 분야는 베테랑이라고 무조건 내가 옳다며 일방통행 불도저로 밀어붙일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 사이의 인내가 사라지고 감정은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순간 맞아요 목사님, 아무개가 불도저예요, 그 사람하고 말만 하면 고구마 수십 개는 집어삼킨 마냥 대화가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일방통행 불도저입니다. 자꾸 남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나 들으라 생각하고 그렇게 들어야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가 혹시 저러진 않은가? 나를 점검하며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꼭 설교 들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좋은 말은 다 나 들으라고 한 소리로 받아들이고 나쁜 말은 다 아무개가 들었으면 좋은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일방통행 불도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제가 일방통행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말씀을 통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바로 그처럼 인내하지 못하고 일방통행으로 무조건 불만만 터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은 첫 번째 광야의 끝이었던 에담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처럼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두 번째 광야를 만나게 되는데, 두 번째 광야가 어떤 광야였는지 우리 22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빠져나와서 만나게 된 두 번째 광야는 수르 광야입니다. 히브리어로 슈르라고 하는데 이 슈르도 벽이라는 뜻입니다. 벽. 꽉 막힌 벽. 그래서 에담도 성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성벽, 장벽이라고 했으니까 에담도 벽, 수르도 벽, 계속 벽을 만나는 거예요. 특히 이 수르 광야는 애굽하고 가나안 땅 사이에 있는 드넓은 광야 지역으로 그 광야 자체로 벽이 되는 거예요. 그 광야 자체로 국경선이 될 정도로 아무도 살지 않는, 전혀 살 수 없는 그야말로 버려진 땅이 바로 이 수르 광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처럼 벽 같은 장애물을 계속해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야말로 넘사벽 같은 진짜 벽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저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있었지? 두렵고 막막한 그 막막한 두려움의 현실을 만나게 되는 게 바로 벽입니다. 벽.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처럼 인생의 광야에서 벽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광야에서 벽을 만났을 때는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하반절과 2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홍해를 건넌 기적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 그 벽 같은 광야를 3일을 걸었는데 물을 못 만난 거예요. 벽이니까 진짜 버려진 땅이니 물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물을 만났는데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들이 그곳 이름을 쓰다는 뜻의 마라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물은 있는데 마시지 못하니 그림의 떡이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어떻게 했는지 2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도대체 우리가 뭘 마시겠냐고 모세를 향해 마치 사오정처럼 자기들 하고 싶은 말만 막 쏟아내면서 일방통행으로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낸 겁니다. 모세한테 무슨 말 들어볼 생각도 않고 그냥 무조건 쏟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막 찬양하던 입술이 갑자기 불평과 원망의 입술로 바뀌는데 딱 3일밖에 안 걸린 겁니다. 그처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찬양해도 3일 만에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게 만들어버리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내내 은혜를 아무리 따블로 받아도 여러분 3일 만에 그 은혜 언제 받았느냐는 듯이 까마득히 까먹어버리고 불평이 터져 나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인생의 쓰디 쓴맛을 맛보게 하는 고난의 장벽들이 평생 가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쓴물이라고 하는 장벽을 만나서 단 3일 만에 절망과 원망을 쏟아냈지만 사실은 그 장벽 뒤에는 뭐가 예비되어 있었는지 우리 2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은 이미 마라의 그 엄청난 쓰디쓴 맛의 벽 뒤에 여호와 이레로 엘림의 축복을 이미 다 예비해 주셨는데 그새를 못 참고 원망을 쏟아낸 겁니다. 벽 뒤에 있는 엘림의 축복을 좀 볼 생각도 좀 하고 기도도 좀 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벽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실 거야,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당장 벽을 만나면 벽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 벽만 바라보니까 해결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통행으로 분노와 원망만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쓴맛을 맛보게 하는 광야의 벽을 만났을 때는 다짜고짜 무조건 원망부터 쏟아내지 마시고
그 벽 뒤에 우리가 믿는 여호와의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엘림의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인내해서 벽 뒤에 있는 엘림을 만나서 우리 모두 원망이 아닌 감사를 쏟아내면서 우리 모두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입술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못 참고 일방통행 원망을 쏟아냈지만 모세는 진짜 베테랑답게 인내했습니다. 우리 25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 쓴물의 벽만 바라보고는 주구장창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만 쏟아냈는데 모세는 이 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한 거죠. 인내하며 기도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한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해결책을 가르쳐 주셔서 곧바로 쓴물이 단물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모세는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솔직히 모세는 마라의 쓴물의 벽도 만났고 백성들이 일방통행으로 원망만 쏟아내는 원망의 벽도 만나고 두 개의 벽을 동시에 만난 겁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똑같이 서로 원망하며 싸우며 서로 일방통행으로 누가 이기나 보자고 싸운 것이 아니라 베테랑답게 기도하며 인내해서 기가 막힌 해결책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면 인생의 쓴맛을 맛보는 다양한 벽들을 만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돈이나 질병 때문에 인생의 쓴맛을 맛보는 쓰디쓴 장벽을 만날 때도 있고 관계의 문제로 쓴맛을 맛볼 때도 있고 실직이나 실패, 이별이나 이혼 때문에 인생의 쓰디쓴 맛을 맛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수들만 벽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의외로 가까운 사람 때문에 쓴맛을 맛볼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모, 형제나 자식 등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인생의 쓴맛을 맛보는 경우 여러분 의외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나 직장 동료 또는 죄송하지만 저 같은 목회자나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가 쓰디 쓴맛을 우리에게 줄 때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쓴맛을 맛보는 거죠. 그럴 때는 더 그 쓴맛이 더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처럼 인생의 광야에서 쓴맛을 맛보는 벽을 만났을 때는 원망하고 욕부터 쏟아낼 것이 아니라 베테랑 모세처럼 인내하며 기도해야 그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는 완벽한 해결책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일방통행만 고집했다면 절대로 해결책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쪽이라도 인내하면서 기도하며 후진하며 빠져줬으니까 그러니까 그 꽉 막힌 일방통행이 뚫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나를 가로막는 벽을 바라보며 내 힘으로 이 벽 한번 밀어버리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씨름한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쓴맛이 단맛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쓴맛보다 더 센 매운맛을 맛보며 스스로 장벽을 더 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광야의 벽 앞에서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쓴맛은 단맛으로 바꾸시고 매운맛은 순한 맛으로 바꿔가면서 여러분 벽 뒤에 예비된 엘림의 축복까지 꼭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광야에서는 인내하며 순종해야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25절 하반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겁니다. 즉 광야에서 만나는 인생의 쓴맛과 벽들이 그 사실은 하나님의 시험 문제라는 것입니다. 광야 다바르에서 다바르 말씀을 잘 순종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시로 말씀을 통해서 시험 문제를 내시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 문제가 던져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나한테 어떤 시험 문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바르를 통해서 무슨 시험 문제를 주시는지 그걸 깨달아야 시험 문제를 풀고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그 시험 못 통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나를 향하신 시험 문제라는 걸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그 시험 문제 좀 풀어보려고 노력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질병의 쓴맛이 단맛으로 변화되는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의 원리입니다. 서울대병원 원목실 이대건 목사님이 하셨던 간증입니다. 어느 날 이 아픈 아내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어느 남편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는 이 병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병실 문을 딱 여는 순간 2인실이었는데 커튼이 두 사람 사이에 탁 쳐 있고 분위기가 거의 뭐 장례식장 분위기처럼 암울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아내가 이 고통 때문에 똑같은 자세를 잠시도 할 수 없는 중병을 앓고 있어서 자세를 변경해 달라고 이 아내가 끊임없이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손을 올려달라, 내려달라, 위로, 아래로, 조금 더, 팔 올려달라, 다리 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수시로 쉴 새 없이 요구를 하는데 이 남편이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 아내의 요구를 즉시 들어주더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이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내가 너무 아픕니다. 저렇게 하지 않으면 단 1초도 잘 수 없으니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아내를 막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볼 때는 아픈 아내보다 남편이 더 안쓰러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도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무슨 주문해 오듯이 수시로 계속 요구사항을 쏟아내더랍니다. 목사님, 손 잡아달라, 손 놔달라, 좀 이렇게 계속 쉴 새 없이 요구하는데 목사님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 아내의 명령 같은 요구대로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도중에도 정신 사나울 정도로 손을 놔라, 올려라, 내려라, 다시 잡아라 끊임없이 요구를 하더랍니다. 아프니까 그 자세 계속 못 있으니까 계속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인용하면서 간절히 기도해드리고는 병실을 나와서 이제 내려가려고 원목실로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막 손짓을 하면서 자기한테 뛰어오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뭐 놓고 온 거 없나 하고 막 찾아봤더니 놓고 온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오더니 대뜸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다시 병실로 가주실 수 없으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제 아내가 목사님께서 두 손을 잡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목사님, 제발 다시 가셔서 제 아내 두 손을 꼭 잡고 기도 좀 다시 해주세요. 남편의 간절한 바람에 거절하지 못하고 다시 가서 아내의 두 손을 꼭 잡고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내가 중병에 걸리는 인생의 쓰디쓴 벽을 만나고 수없이 요구하는 그 아내 때문에 쓴맛뿐만 아니라 그 매서운 매운맛까지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남편 어떻게 한 겁니까? 에베소서 5장 28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남편은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인내했던 것입니다. 1초가 멀다 하고 수시로 요구하는 그 아내의 요구를 끝까지 인내하며 아내를 위해 어떻게든 더 많이 기도해 줄까 생각하며 목사님을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인내하며 기도했다면 여러분, 치료의 하나님 왜 안 만나겠습니까? 여기서 또 아내분들 집에 가셔서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지? 잘 좀 하자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만 잘하면 된다. 다시 한번, 나만 잘하면 된다. 여러분, 남 탓하지 말고 나만 잘하면 됩니다. 자꾸 옆 사람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벽을 만났을 때 불평과 원망부터 쏟아내다가 쓴맛을 맛보지 마시고 벽 뒤에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엘림의 축복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벽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쓴맛은 단맛으로 바꾸시고 매운맛은 순한 맛으로 바꾸시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꼭 만나며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다바르 광야에서 다바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꼭 만나서 인생의 모든 질병들 다 고침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다시 한번 할까요? 괴로울 때 좀 만회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말씀부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인내하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수없이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저희들의 인격은 왜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툭하면 일방통행만 고집하는지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저희 모두 광야의 벽을 만났을 때는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고 매운맛을 순한맛으로 바꾸고 장벽 뒤에 예배해 주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엘림의 축복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광야의 벽을 만났을 때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내해 주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인내해 주신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수없이 찬양하고만 그렇게 기도하고만 저희들은 왜 이렇게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여 부끄럽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인격을 바꾸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성품을 바꾸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툭하면 원망부터 쏟아내고 욕부터 쏟아내는 일방통행 불도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 광야의 벽을 만났을 때는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매운맛을 순한맛으로 바꾸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장벽 뒤에 예배 주신 엘림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코앞에 닥친 벽만 바라보며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생각하며 벽 뒤에 예배 주신 더 큰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벽만 바라보며 살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눈을 바꾸어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엘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번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광야에서는 들을 귀를 더욱더 활짝 열고 하나님의 다바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바른 광야에서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는 해결책이 들어있기에 말씀을 허투루 듣고 넘기거나 남 탓하거나 듣기 싫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향하신 다바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희 모두 치료의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은 물론 어긋난 관계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까지 온전히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예배를 주관한 남성교 회원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게 해주시고 가정 안에서 인내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회복시키며 바로 세워가는 멋진 믿음의 남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생의 광야에서 더더욱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남성교 회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 다바르 광야에서는 더더욱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다바른 말씀에 순종해야 하건만
저희는 왜 이렇게 순종하지는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날 듣고 그날 한 귀로 흘려버리진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더욱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향하신 시험 문제를 꼭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날 시험 문제를 꼭 통과할 수 있도록 꼭 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순종해야 치료의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만큼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부끄럽게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더욱 들을 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를 향하신 경고의 말씀들, 축복의 말씀들, 위로의 말씀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위로의 말씀들, 축복의 말씀들, 경고의 말씀들까지 모든 다발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모두 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물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는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엘림의 축복을 예비하시는 치료의 하나님, 인생의 광야길을 걷다 보면 한평생 매일매일 참을 일의 연속임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참았는데 오늘도 참아야 되고 내일도 참아야 되고 아침에도 참았는데 낮에도 참아야 되고 저녁에도 참아야 될 때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주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인내하신 예수님의 성품이 저희의 인격이 되어서 저희 모두 제발 일방통행 불도저 고집불통이 아니라 모세처럼 인내하며 뒤로 물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는 거룩한 믿음의 베테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다양한 쓴맛과 매운맛을 단맛과 순한 맛으로 바꾸며 살게 해주시고 장벽뒤에 예비된 엘림의 축복도 만나게 해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날마다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관계의 벽을 만나고 지금 물질의 쓴맛을 맛보고 지금 질병의 매운맛을 맛보고 있는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지금 당장 가장 확실한 해결책인 십자가 나무로 시원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관한 남성교회원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지켜가는 믿음의 베테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인내의 기도로 광야의 벽을 넘고 말씀에 전적으로 귀를 기울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치료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환우들과 일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